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는 안부를 묻는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천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써주신 추천서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라는 직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분을 보증해주는 이 추천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진학이나 혹은 취업을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보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주신 그러한 경험이 몇 번 있으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처럼 전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추천을 해주는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다른 교회들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가끔은 영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배경과 또 출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칭 전도자라고 혹은 선교사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제는 그러한 전도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베베라고 하는 그런 여자 전도자를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의 빌레몬서는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추천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천서가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천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용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특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그 교회에 대접받을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여부만을 가지고 그가 온전한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추천서가 없어서 쉽게 무시당하거나 배제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이 추천서가 편가르기와 따돌리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덧 이 추천서가 어느 전도사가 어디 출신이냐, 어느 계파에 속해 있느냐라는 이 분파심을 조장하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추천서가 교회와 전도자의 연결을 확인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추천서로 인해서 성령의 자유로우신 그런 선교활동,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될 때 그의 신앙적인 열정과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단지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추천서를 누가 써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선교 역사가 방해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통적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붙여진 이런 명칭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추천서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당신이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소위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도, 추천서 사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따돌림 당하면서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편을 가르거나 혹은 따돌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고, 또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을 없애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고 하나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모습과는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의 직제자도 아니고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직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직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기준을 바울에게 들이밀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사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사도의 자격도 없다, 이렇게 폄훼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빌미가 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해칠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전도자들이 사도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추천서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도 증명서나 사도 자격증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마저도 그 건강한 신앙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누가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한 패턴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식, 의문문으로 바울이 말을 시작하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든지 혹은 자신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문제를 접할 때 바울은 보통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을 빌미로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나는 종이에 써져 있는 추천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추천서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권위 있는 분이 써주신 추천서다.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인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초대교회에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그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써주신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 그리고 그 추천서를 써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지금 바울은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 그리고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보다 훨씬 더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세우고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천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이와 같은 장점이 있어서 제가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내용일 텐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그동안 무슨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그들을 양육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글로 쓴 추천서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추천서라는 것이지요. 3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돌판에 쓴 글과 마음판에 쓴 글이라는 말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 돌판입니다. 그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계승한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근거였던 것인데, 바울은 그러한 율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러한 편지, 그러한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종이나 돌판에 새겨진 글이 아닌 바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고 교회에 많은 폐해를 끼쳤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조차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비록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바울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사도들의 추천서나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것을 양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도들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 다른 사도들은 기꺼이 그 추천서를 써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러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고 허락을 받고서 전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락이 필요치 않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더 그러한 추천서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스스로 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당한 선교 활동을 한다,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선교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사도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것인가? 하나님 뜻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은 잘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가 있으니까 만족하는 그러한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그 증거가 이런 종이에 쓰여져 있는 편지가 아니라 자신이 사역해온 교회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양육해왔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전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신의 지혜 때문이라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잘 맞춰놓고도 스스로가 그 주인공이 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이뤄놓고 이것은 다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교만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탄의 일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계에서 지도자라고 대접받는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그 일에 대한 영광과 혜택과 특권을 본인이 다 누리고 본인의 공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질 뿐이고 그에 대한 모든 영광,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 사도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도 이러한 추천서가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교회야말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사도로 일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증서, 이러한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처럼 어떤 종이나 돌판에 새겨져 있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때로는 구역으로, 때로는 남신도나 여신도회로, 때로는 어떤 모임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는 그런 추천서인 줄을 믿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활동들, 이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야말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께서 써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예배드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를 돕는 이 손길들 하나하나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편지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욱더 힘모아 기도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읽혀질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